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고 가시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음으로 치는 이 아브라함을 볼 텐데, 이 한 시간으로는 다 못 봅니다. 못 보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어요. 절대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저를 신학을 보내고 목회를 하게 하고 하시는 절대 주권. 여러분 장로 임직, 권사 임직,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되어졌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갈대우르에서 불렀어요. 갈대우르는 어디예요? 우상도시. 아버지 삼촌 우상에서 살았어요. 우상도시에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시작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왜 이런 남편을, 이런 부인을 만났을까?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상처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불신자, 신자 나누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오늘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테니까 서론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을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순례자요, 내가 남은 자요, 내가 순례자요, 정복자인데 그 정체성을 모르고 말씀 놓치고 살았으면 그 삶을 못 살았고, 사건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고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는 줄 아세요? 응답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계속 이쪽으로 가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들어야 믿죠. 들어야 성장하죠. 안 듣는 데는 또 안 들리는 데는 어쩔 수 없죠. 다른 길로 가니까, 틀린 길로 가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모르니까, 진짜 문제 답을 없으니까 가짜 문제에 계속, 여러분 가짜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가짜 문제는 답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와 롯의 얘기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꼬이고, 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왜 그러냐? 두 가지 몰랐어. 이 얘기하면 서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배가 참석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알 겁니다. 진짜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근본을 안 바꾸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여러분을 속여요. 네. 자, 왜 실패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79억의 인구가 사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일평생 포로돼서 살아가는가, 여기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사람도 괜찮고 인격도 풍성하고 좋은데 마귀 자녀야, 그걸로 끝날 거죠. 여러분, 해적선에 탄 사람은 경찰차 오면, 경찰배 오면 다 잡힙니다. 해적선에서 난 요리밖에 안 했는데요, 해적선에서 난 청소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해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언약을 모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그 언약적 기도인데, 진짜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대표 기도 나오실 때마다 그 기도가 장로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언약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사느냐, 언약 없이 사느냐. 여섯 번째는 영에 속한 자로 사느냐, 육에 속한 자로 사느냐, 판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말씀이 안 들리죠. 육에 속하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분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 들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아저씨로 들으면 안 들어도 되죠. 그렇죠?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제천에서 이사와서 삽니까? 절대주권.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야 돼요. 네,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인데 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계획이 딱 나와야 돼요. 나를 왜 이 가문에 결혼시키고 내가 이 가문에 결혼해 왔는지, 이 답이 안 나면 늘 깊은 상처에, 원망에, 후회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아브라함 넘어갈게요. 오늘 본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2장에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너의 고향은 땅입니다. 땅. 너의 친척, 이것도 땅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을, 이것도 땅입니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1장에 넘어가면요, 11장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나와요.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하란이라는 게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조카 롯, 작은아버지의 조카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사레 걸리네요.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이게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부연 설명을 하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관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설명이 되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첫 번째 나타난 게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초자연적인 신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아브라함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을 늘 섬기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하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에 배웠죠. 최초의 문명의 도시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들으니,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 이때는 데라인 아버지에게 말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아버지,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친척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배경이 어떠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가지 강이 쭉 흘러요. 그런데 이 강이 흘러 넘치면 도시를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잘 살았는데 지형이 바뀌고 문화가 계속 바뀌니까 아버지도 이참에 떡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누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형들은 안 듣고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이참에 뜨자. 이래서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어디를 가라 하냐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 가나안,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럼 진보다에 살아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하고 자기하고 이제 조카 롯도 데리고 가라는데 자기 삼촌은 갈대우에서 죽어버려요. 죽고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자, 하란 지역입니다.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에 탁 머물러서 보니까 머무른 게 아니고 강을 건너야 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4가지 2가지의 강이 흐르다가 한 곳에 모이는 그 강을 건너야 돼.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강을 건넌다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강을 건넌다는 말은 이제는 절대로 못 돌아올 거야. 못 돌아올 거야.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저 강을 내가 여기까지 이제까지 살았다가 하란까지 왔는데도 제가 저 강을 건너야 돼? 내가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내가 가야 돼? 아브라함이 들었죠. 근데 데라한테 말했으니까 가야 돼?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생각 안 하겠어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가나안 땅 가야 돼?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형상 안 좋고 이제 사업도 접을 때가 됐는데 아들이 하나 초자연적인 신이 가라합니다. 그래서 나왔긴 나왔는데 미련이 엄청 남은 거야. 엄청 남은 거야. 그런 데라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강을 안 건너요. 강을 안 건너요. 그래서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아요? 205세. 많이 살았네. 그때는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죽기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뒤에 나오는 말은 꼬신 거예요. 하나님이 꼬신 게 아니라 언약을 줬는데 이게 안 믿을 줄 알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와 맞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간 건 아니에요. 믿은 것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만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것만큼 되게 돼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절대주권. 왜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어요? 몰라요. 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왜 불렀어요? 몰라요. 저를 왜 목회자로 세웠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주권과 계획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요구해보세요. 하나님 절대주권. 내가 여러분 아무리 요구해보세요.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여러분에게 피 속에 하나님 생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저주하고 여러분 축복 하면 안 돼요. 축복만 하세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죠. 떠나서 이제 아버지도 없고 조카 롯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의지해서 가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얼마까지 살았냐면 175세 살았습니다. 그럼 그때 나이와 지금 나이의 함수관계를 좀 따지면 그때 나이 한 40대 초반입니다. 왕성하죠. 내가 먼저 한 거예요. 깡다구로 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음성 들었지, 한번 가보자. 이래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게 되게 여정이 길어요. 되게 여정이 길단 말이죠. 자, 아버지가 하란에 딱 머물러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강을 건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데 강을 건너지 않는 게 많아요. 그게 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합니다. 그 다음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을 못 건넙니다. 자,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거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온갖 불 켜고 합니다. 싹 쓸려 내려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자리 잡는 거예요. 딱 뿌리 내리세요. 딱 뿌리 내렸어요. 예수 믿는데 강 안 건너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맞습니까? 강 안 건너요. 하란에서 그 강 건너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루 족속, 히브리 사람, 히브루예요. 히브루. 강을 안 건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못 넘어선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상처 못 넘어선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미안하지만 마침내 들어왔죠. 자, 마침내 아버지 죽고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났으니까 이건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마침내 훈련 받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마침내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
보란 듯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합리적 이유가 딱 돼요. 합리적이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딱 터졌어. 우리 남편이 핍박을 해. 합리적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님 계획 아니야. 그렇죠? 합리적 핑계 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뭐. 내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내가 아직도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축복, 이 근본적 축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을 못 건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다. 합리적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하나? 빚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상태가 이래요.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베델로 옵니다. 베델로 와서 오기는 와서 베델로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까지 불렀는데 기근이 온 걸 보고 점점 봐요. 점점 남방으로,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자기의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이유와 핑계와 생각들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적 상태. 여러분에게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게요, 육신적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물질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남편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나는 합리적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수다장이밖에 없어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이요. 롯하고 얘기를 할게요. 13장에 왔는데 하나님 강을 건넜어.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기근이 왔어. 생각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늘 시험거리, 늘 생각 속에 늘 불신앙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안 사랑인 것 같고 그리스도 불러도 응답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애굽으로 찾아가죠. 그랬는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레가 아리따운 여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늘 홀딱 벗고 다니는 애굽인들이 볼 때 이거 쓰고 다니지. 그러고 이뻐 보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치챘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를 아브라함이 생각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갔을까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면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못 볼 거야 하면서 내려갔을까요? 지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내려간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롯 얘기할게요.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다시 와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러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현실 문제, 내 상황 문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거야. 내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내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 그 의식주와 현실과 상황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보다 기근이 더 크게 보인 거지. 그래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와이프를 뺏기죠.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바로를 뭐라 하고 하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불러가라. 네 내한테 왜 그랬냐 하면서 신나이 터지고 네 내한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재수 없으니까 능금 가지고 보냈단 말이야. 거기에서 따라 나온 여자가 하갈이거든. 자, 왔어요. 그거 좋은데 다시 아브라함이 베델을 와요. 이때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가 실수해서 알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직접 손봐가지고 바로를 때리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벙어리 삼식이처럼 가만히 있는데 마누라 뺏기가 쪽팔려 죽겠는데 가라니까 또 가는데 올라올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의 사건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사건이에요. 복음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붙잡아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합리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했는데 이래서 이제 거부가 되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붙습니다. 계속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보세요. 싸움을 계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생겼어요. 자, 믿음에 눈금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만 이 눈금이 자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된 게요,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집에는 걱정이 없고 우리 집에는 염려가 없고 나는 평안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기도고 엄청난 기독교에 무너지는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 복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복. 나는 안 아프게 하고 우리 집은 평안하게 하고 우리 집은 돈 잘 벌고 우리 집은 애들은 말 잘 듣고, 그게 무당한테 비는 거하고 뭐 부처한테 비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문제의 눈금이 점점점 올라가죠.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이 이삭밭이라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자녀의 갈등,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싸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감정이 확 부글부글 해서 안 한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 강을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이유와 합리적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영적인 문제를 깨트릴 수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싸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조금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롯을 불러요. 조카야, 우리가 계속 싸우면 되겠냐? 이 대목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3장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방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을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불신자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립다 싸우고 교회끼리 지역끼리 되게 좋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교회 짓고 싸우고 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야. 저게 교회 장로고 저게 왜 목사고 저게 뭐 하는데 늘 이게 인생이 안 돼. 불신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더라. 아브라함이 그때 눈치챈 거야. 아,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조카 롯을 불렀어. 롯아,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 그래도 삼촌 나 있을래요 이래야 되는데 내 가지가 없던 롯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벌떡 가는데,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줬어요. 봐요,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해라 그래, 네가 해봐라. 근데 봐요, 롯이 쭉 손을 들어 보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있던 소돔 고모라 땅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이때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 좀 여러분 해석이 돼야 돼요. 소돔에 들어갔더라가 아니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은 그래 놓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가 나오죠. 그러면 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다시 말해 볼게요.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는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고 알고 결혼했어요? 모르고 결혼했어요? 쉬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까지 쑥 들어가지 않고 본 거예요. 간망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고 소돔 사람이 악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뭐 하면 장사 좀 되겠다, 내 살만하겠다, 그래가지고 발 한 짝 살짝 들어놓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땅끝까지 증인되는 답을 찾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롯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시죠? 이걸 설명드려야 돼요. 화면에 자꾸 이 손가락에 침이 들어 물면 안 되는데, 이제 소돔 고모라에 이제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딸 둘이하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19장 이 롯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세요. 저녁 때 19장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성문 지위 두 가지. 첫 번째, 재판관이든지 거부든지. 롯이 성공은 했어. 근데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 물질로 롯의 영적 행복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천사 둘이가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들려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죠. 롯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얘기를 듣고 흘렀더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둘이를 우리에게 불러내라, 그들을 내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는 말은 영어로 섹스하겠다는 말이에요. 롯이 선택을 할 때 악하고 죄악 중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알고 선택했다고요? 모르고 선택했다고요? 알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이,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을 할 때 알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바꿔갖고 전도자로 만들어야지 합리적 핑계와 생각을 대고 내가 아는 데 가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평생 고생해요. 시급해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복음을 아는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대화 안 돼요. 알아듣겠죠? 강 건너야 돼요. 다 죽자 말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자 이 말이 아니라 나의 하란과 나의 소돔 고모라가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된 줄 알죠? 멸망합니다. 그런데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허약하냐. 내가 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천사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저 땅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불로 심판 안 하겠다 했는데 롯이 그럽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저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소알 땅으로 가게 합시다. 알았다. 봐요. 절대주권 가게 합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알 땅 가니까 남자가 없어. 여자 두 딸, 롯의 두 딸이요,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저지르냐? 우리 지금 사는 소알 땅에는 소알 작은 성이라는 뜻이거든. 남자 없지 않냐?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애 낳냐? 아버지 술 먹여서 들어가자. 이 악행을 저질러요.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부인 부르고 사위 부르고 딸 불러갖고 망한다. 그러니까 사위, 딸, 마누라가 뭐라 그러냐?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 말이 원어로 뭔지 압니까? 먼지를 털다는 뜻이에요. 뭐 말하는데 아이고 이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이고 뭐 매주 오는 주일 뭐 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내게 주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여러분이 붙잡든지 안 붙잡든지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그게 지나보면 깨달아지거든요. 지나고 깨닫지 말고 그 주간에 깨달으면 되는데, 맞죠? 이래갖고 그 여자 둘이가 몹쓸 짓을 하고 애 낳았는데 이름이 모압과 암몬인데요. 보세요. 롯이 남긴 인생이 뭔지 압니까? 두 딸에게 놓은 자손인데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두 지파, 목덜미 모가지를 딱 잡고 계속 괴롭혔던 지파 두 지파. 롯이 인생이 마지막에 뭘 남겼습니까? 구원받아도 모압과 암몬 남겨보세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단어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번 웃읍시다. 진짜 무자식 상팔자입니까? 자식이 있으면 그러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게 맞는 겁니까? 다 틀린 말입니다. 복음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알았으면요, 가지가 많을수록 여러분 연통에 화살이 많은 거고,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믿음 없으면 화살통이 많은 것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낳고 둘만 잘 길러집니까? 안 길러집니다.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 롯 한 20장 다 띈 겁니다. 좀 있으면 이삭 나오는데요, 이삭이 똑같은 짓 합니다. 리브가 팝니다. 아버지한테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요, 이삭에게 영적 DNA 나와가지고 리브가 팔잖아요. 어찌 그래 담습니까? 어찌 그래 담습니까? 영적 대물림. 여러분, 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롯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회복하려고 합니다. 회복. 건강 회복, 영적 회복, 치유입니다. 참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면서요. 롯이 꼭 그래요. 돈은 벌었고 성문 앞에 기다렸다면 재판관이 됐을지 몰라도 그 사위와 딸들로 물질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돈 한 푼도 쌀 한 톨도 못 가져오고 불기둥 내리는데 그냥 도망가요. 마누라 그게 부러워가지고 뒤로 돌다가 소금기둥 내버려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요. 말씀을 장난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소금기둥 내버려요. 뒤돌아보지 마라, 죽는다. 뒤돌아 봐버려요. 강을 안 건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연약한 거, 이거 생각에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발해져요. 약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벌어지는 돈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 구원 못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핑계와 합리적 이유와 합리적 생각, 이게 내가 강을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너야죠. 강을 건너야죠. 15장이죠. 전쟁이 붙어요. 시날 왕과 소돔 왕이 12년 동안 재물 바치다가 소돔 왕이 불따고 나가지고 이제 그만 바칠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합당해가지고 시날 왕을 거역해요. 그 저게 가만 보니까 웃기거든요. 본래 패권주의는 그러잖아요. 강대국 일라가 소돔 고모라 다 죽여버리고요, 똥물에 빠져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던 소돔 고모라 사람까지도 잡아갔는데 거기에 끌려간 게 롯이에요.
전쟁이 왜 일어난지 몰라요, 소돔 고모라엔. 그런데 와요.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요. 자, 아브라함한테 도망온 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조카가 끌려갔고 소돔 고모라가 지금 전쟁터가 돼 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집에서 길린 318명 제자, 대기업 회장이 돼. 남자만 318명이니까 그때는 여자 숫자 안 쳤거든요. 곱하기 3만 해봐도 1200명. 1200명. 318명을 거느릴 만큼 그릇. 이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전쟁 났는데 가자 그런다고 확 따라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서 길리고 키운 자 318명 데리고 가는데 한 명도 마다 않고 목숨 딱 걸고 가버려요. 제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놈들 5 왕입니다. 족속입니다. 그 왕들의 부족의 족속들을 다 처하고 거기서 모든 재물 빼들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롯은 늘 구출할 대상입니다. 불쌍하지요. 늘 롯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해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구차한 인생 삽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를 큰 사람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뺏은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거기서부터 10의 1조가 나오게 10계명에도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실행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실행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니 다 가져라니까 뭐란 줄 압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응답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준 요거 전리품 조금 가졌다고 아브라함 내가 부자 됐다고 너희들 소문낼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자요, 전쟁, 자, 애굽, 롯, 전쟁, 하나 한 단계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 시켜요. 뭘 통해서? 사건과 문제와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그게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기를, 나는 아무 갈등이 없기를.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사단도 안 건드려요. 왠지 압니까? 지 혼자 그래 자빠지기 때문에. 사단도 대상을 구별할 줄 알거든, 그놈이. 아, 쟤한테 시비 걸면 되겠다, 압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하나조차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점점 내려가서 가족 합리적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기근 왔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애굽에는 풍부한데 한번 내려가 볼까? 조금씩. 그러니까 텐트 쳤는데 조금씩. 군대 가면 오줌포 터지는데 못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옆에 있는 놈이 어떻게 하냐면 오줌을 조금씩 싸갖고 이렇게 옮기더라고. 요래 이렇게 마르거든. 아브라함도 그 심정 아니겠어요? 요만큼 옮겨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요만큼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말 안 하시네. 요만큼 옮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이러잖아요. 결국은 애국 가가지고 진짜 팔릴 거 다 팔려보잖아요. 마누라 뒤에 따라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뒤로 올 때 얼마나 뒤통수 따갑겠어요. 다시 찾은 게 배달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깨닫죠. 바로아가 누가 싸움했습니까? 하나님 쳐버린가. 믿음이 하나씩 한 단계 마지막 이삭 탁 때려보자. 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하나님이 죽였으면 다시 살릴 거라 믿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걸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계산 없는 믿음, 토달지 않는 믿음이라. 고모라,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의인 세봐라.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너무 높였나? 45명요. 세봐라. 40명요. 또 세봐라. 이상한데. 30명요. 20명요. 10명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계산법에는 10명이 없으면 1명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롯을 의인이라고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소돔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혼자도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고 소돔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톡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된 거라고요? 여러분 왜 실패한다고요? 6가지가 정리 안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6가지 정리 쉽거든요. 한 가지 몰라서 오는 문제, 진짜 문제 몰라서 그래요. 강 안 건넜어요. 예수 믿는데 내 거 딱 챙겨놓고 예수 믿는데 내 거 강 안 건너요. 절대로 안 건너요. 돈 내란 말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안 내놓는다니까요. 불신앙 말이에요. 불신앙. 이제 다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 뭐가 응답이죠? 뭐가 응답입니까? 따라가라. 여기서 가란 말은, 자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무작정 가라 이 말 아니에요. 고 아니에요. 위드 고예요. 알았습니까?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함께 가자 그 말인데, 가라 그러니까 지 혼자 가는 줄 알고 점점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걸려들면, 잡혀들면 그냥 그 부인 삼고 살고 이래요. 그 살아봐야 고생인 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뭐가 응답입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대표적으로 근원적으로 네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내가 축복한 저주, 그거는 당연히 왜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한 응답을 밖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아브라함아 보여줄 땅, 이 땅이 뭐냐면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희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이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롯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재판관으로 살아도 그 땅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는 그 땅, 그리스도 없는 친척, 그리스도 없는 가족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뭐가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언약,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땅,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은혜의 땅, 지금 여러분 부동산 가가지고 땅 구하란 말이 아니라 은혜의 땅, 은혜의 성전, 은혜의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자녀들이 이 복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가세요. 롯은 모압과 암몬을 남겼어요. 아브라함은 318명 남긴 게 아니에요. 318명은 따라온 거지. 하나님 주신 거지. 자, 그럼 뭘 남겼어요? 이삭 한 명 남겼어요. 이삭 한 개 남겼는데 이삭이 2명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야곱이 12지파를 낳았어요. 아,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왜 그럽니까? 몰라요. 그걸 절대 주권이란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왜,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모른다니까요. 근데 답 줬죠. 여러분이 선택을 영적 상태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문제에 왔는 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언약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 영적 문제에 와 있는 그거를 하나님의 오늘 말한 대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발견 못하면,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전쟁 터지고 막 오죠. 안타깝죠, 신자가.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기도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70제자, 70중직자, 70 랩넌트 잡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합니까? 그러면 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안 가르쳐 주거든. 근데 우리는 가르쳐 주거든. 그럼 이 기도 해야죠, 이 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삶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묵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 정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새로운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당부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요령 피우지 말고 책임감 있게 선배 대우하고, 제일 쫄다고 하면 후배도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만 하랍니까? 아니요.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흑암이 무너져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70제자, 70현장, 70중절, 70랩넌트인데 전 성도가 말씀을 일주일 중에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들으는 장소로 가든지 조장이 되든지 반드시, 여러분, 이게 공예배는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뭐 대예배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는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오늘 김주환 집사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이 강단의 말씀이 저거는 다 내 말씀이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도 이렇게 눈 보면요, 어디 갔다가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불 껐나? 막 이런. 나 오늘 마치고 예배 마치고 빨리 티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깜빡깜빡 하거든. 그래서 눈 마주치면 깜짝 놀랍니다. 들킨 것처럼. 강 건너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우리 남편 세운 거, 우리 부인 세운 거, 우리 자녀 절대 주권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때 한번 체험됐죠. 롯 때문에 체험됐죠. 전쟁 때문에 체험됐죠. 계속 체험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에 체험된 줄 압니까?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 있어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스마엘 까꿍까꿍하고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우리 마누라는 이제 90세가 넘었고 나는 이제 100살 다 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반응적으로 이유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때 그럽니다. 무뼈를 세봐라.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렇게 되게 하겠다.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사레가 이제 이름이 풀려갖고 사레가 아직도 사레 걸린 여자가 뒤에 숨었다가 들었어. 피 웃어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깜짝 놀래. 네 왜 웃었냐? 안 웃었네. 자는데 눈 깨라. 안 잤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이삭 늘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불신앙해서 웃다가 쪽팔려가 나왔다면서. 이삭 계속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내가 불신앙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 이삭 줬다. 계속 봤죠.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쳐버리죠. 뭐가 됐어요? 믿음이 그때는 감당 못할 믿음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절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약하다, 우리가 없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먼저 넘어야 될 강을 넘고 합리적 이유, 함적 이것들이 넘어지고 불신앙이 넘어지고 진짜로 내가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되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318명의 응답과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 절대적 응답들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안 넘어갔는데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죠. 왜? 줬으면 큰일 나거든요. 뒤에 있는 우리 성우라는 애인데 우리 지혜가 지금 애 키우고 있습니다. 쟤한테요 날카로운 사시미 줬다 큰일 납니다. 사시미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일식집 요리 잘하는 주방장한테 주면요 온갖 요리 다 만듭니다. 막 당근으로 꽃 만들지 막 별것 다 만듭니다. 우리한테 줘보세요. 칼 줄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 아브라함한테 이삭 줄 때 줄 사람한테 주잖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 계획을 찾고 그리고 정말로 근원적인 회복 치유되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절대적인 근원적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원적인 거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근원적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